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곽다운 목사입니다. 저는 회복 중인 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성도입니다. 회복 중인 죄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 같던 그런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우리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의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하였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또한 무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늘 사랑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고 예배 후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국 복원의 달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전쟁으로 이 땅에 피로 젖었던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어지러운 시대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가 이 시대에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예배는 물론 교회 내의 재반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속히 임하여서 해결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셈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과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목사님을 보필하는 두 분 목사님에게도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시작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한 맥주감사주일일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빠짐없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월 호가 나왔습니다. 목장별로 안내석이 있습니다. 수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성경 필사 성경 쓰기 운동을 지난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17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이니까 최소한 66분은 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쓰고 싶은 성경책 한 2개 정도, 한 3개 정도 쓰시면 또 겹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 한 권 정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드릴 것입니다. 각자 각 가정에서 필사 성경을 쓰신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재본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 것이고, 추수감사 주일 때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또 매 순간순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아니고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뭐도 따라가죠? 몸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았던 한 농부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쌍둥이 맞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쌍둥이지만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에 가깝습니다. 두 비유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듣는 설교 말씀, 늘 듣던 말씀 아니시던가요? 늘 듣던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다른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이번 주일 말씀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는 그 약간 다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끙끙 앓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는 평소에 하던 대로 밭일을 하다가, 즉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비밀, 천국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반드시 공부하기 싫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참으로 엉뚱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을 때 그냥 계속 공부한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부분만, 밑줄 친 부분만 공부할까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와 있지만 효과적으로 씨가 잘 심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밀, 비결은 무엇입니까?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농부가 밭을 갈던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었지만 아주 까다로운 것, 아주 깊숙하고 외진 곳에 보물이 묻혀 있었다면 그래도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농부는 애시당초 자신이 갈던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농부는 밭을 성실하게 다 갈았던 것입니다. 구석진 곳도 꼼꼼하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앞이 캄캄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절망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절망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을 때 절망한답니다. 천국은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것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가는 장사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진주를 만난 이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좋은 진주를 만난 게 아니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갈급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하기에?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그 비밀이 드러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샘의 근원을 시냇물을 쫓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녔겠습니까? 오늘 또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발을 신을 때 어느 쪽부터 신발을 신으십니까? 왼쪽 발입니까? 오른쪽 발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는 게 제일 좋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운전을 의식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초보 운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수준이 높은 것이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줄줄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무엇도 따라가죠? 몸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다가 노력하다 보면 전화도 받게 되고 다른 데로 관심이 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이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놓쳐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은 아예 몽땅 외워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으로 내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시키기가 쉽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과 낙심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 가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다시 고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그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진주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혼돈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순간입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우리의 삶이 통제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팬데믹이 혼돈이 밀어닥칠 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보화, 금은, 다이아몬드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평강이란 단심이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망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엉망진창의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자리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생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불안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좋을 때도 통제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진주를 구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설 생각을 했을까요?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열정이 아닙니다. 좋은 진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움직인 것은 좋은 진주가 있다는 지식,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좋은 진주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무엇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일지라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나 변함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좋은 진주의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매 세기 때마다 팬데믹이,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 3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에도 전염병이 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찾아 나섰을까요? 좋은 진주가 무엇인지, 이 혼돈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신전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제는, 귀족들은 다 공기 좋은 산으로 도망치고 없고 이방 신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전염병에 같이 걸려서 같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견고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저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진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진주를 찾아 오늘 또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수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부추겼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왕국들이 다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세속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뒤늦게 다윗은 자신의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단어가 세죠. 하나님의 저주. 근데 그냥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삼중 저주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로 26절, 신명기 18장 21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깼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잘못 다리를 헛디디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다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삼중 재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이 상징하는 것은 혼돈과 팬데믹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로마서 1장 24절에는 벌을 내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이 될까요? 지옥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무엇이 될까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속상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앙망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선택하는 막중한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다윗은 깊이 고민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진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딱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은 7년입니다. 전쟁은 석 달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을지? 너무 짧잖아요. 사흘이면 금방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그 전염병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요, 기근은요, 여러분 기근이 7년 동안 벌어지면 다 굶어 죽을까요?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전쟁을 했던 장수 아닙니까?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전염병. 전염병이 그렇게 임할 때 다윗은 좋은 진주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장사하는 그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 때문일까요? 사무엘하 7장 15절을 쉬운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 같이 같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다윗에게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여기서 자애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전염병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궁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누구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이 전염병이 차라리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징벌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실 전염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 타작 마닥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징벌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최종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최종 권세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한 2장 정도 보겠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것.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목사님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시고, 양쪽 끝부분에 자리한 분들이 바로 젊은 부부입니다. 첫 아이를, 10개월 된 아이를 잃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 듣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KTX를 타고 위로 신방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은 인간의 말로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바로 준비된 말씀을 꺼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은 그 부모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 슬픔이 지워질까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부재한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으나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되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요, 슬픔이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단어는 죽음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이미 경험했고 고백했던 스토리고 슬픔 중에 있는 이 두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마지막 단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괴롭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독이 밀려오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암송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암송할 때에 우리 청년들은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르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말씀과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장사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가게 해 주시옵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와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선포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를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복을,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고통 중에도 아버지가 예배 놓으신 우물을 팠으나 주변 이웃들이 그것을 또 방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블루 오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